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가장 찾기 쉬운 성경입니다. 요엘서를 찾으려고 하면 저 뒤로 막 헤맬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로하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둠을 깨뜨리는 빛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을 깨뜨리는 빛의 선포. 어둠을 깨뜨리는 빛의 선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어둠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깨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보라를 헤치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을 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또 기대하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위대한 조각가를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미켈란젤로라는 이 조각가는 사람들이 버려지고 볼품없는 그리고 누가 저걸 쓸까 하는 그런 대리석, 거대한 그 대리석 그 앞에 미켈란젤로는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미켈란젤로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 돌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보았다. 나는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돌을 쪼아낼 뿐이다. 이 거장의 눈에는 우리 눈에 볼 때는 볼품없고 버려질 가치 없는 그런 돌과 같지만 그 거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속에 생명과 같은 자신이 생각하는 생명과 같은 작품이 탄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볼 수 없지만 그 거장의 눈에는 그 거대한 대리석 속에 자기가 생명과 같은 그런 엄청난 아름다운 조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 위에 그 후에 다이빗상 그 조각 제가 어제 사진을 한번 봤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그 힘줄까지 손을 봤어요. 손을 봤더니 막 울퉁불퉁 그 핏줄, 힘줄이 막 보이는 정말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진 것 같지만 그 눈에는 귀한 보석과 같은 위대한 조각, 최고의 조각을 만드는 그런 걸작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답답하고 험난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거칠은 그런 거리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어둠이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새해부터 어떤 이는 이런 빙판길에 넘어져서 정말 굉장히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집사님의 말로 들었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다는 것이죠. 어쩌면 2026년 새해를 출발해서 잘 되어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오지? 나는 2025년도 정말 힘겹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2026년에도 이렇게 나에게 어둠과 같은
지륵과 같은 그런 방황한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그 대리석 속에 누가 그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셨는데 2026년 가운데 정말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고 캄캄해가지고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2026년 멋진 걸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만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와 닿는다면 우리에게는 2020년의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조각가가 버려진 돌과 같은 그 돌을 다듬고 또 다듬고 땀과 피를 쏟아서 그 조각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빛이 발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로 전능하신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1절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2026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1절 안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깊고 오묘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온 우주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그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요 놀라우신 분이요. 그분은요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온 우주 모든 만물을 한순간에 지금 거대한 생명의 덩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천지, 저 깊고 저 우주 끝까지, 그리고 저 땅속 깊은 그곳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진흙덩이와 같은 온 우주를 빚으신 거예요.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통일을 흙덩이와 같은 진흙덩이와 같이 이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분위기가 2절이에요. 땅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니 혼돈한데 뭐 하나님이 거기 창조하셨어? 아니 지금 공허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뭐 창조하시려면 좀 뭐 혼돈 안 하고 좀 공허 안 하고 흑암이 없는 그런 걸 창조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건 선포예요. 설계도와 같아요. 여기를 지금 꾸미려고 하는데 엉망진창이야. 다 뜯어졌어요. 불도 안 들어와. 그리고 막 지금 자재가 다 널브러져 있고 시멘트와 먼지와 아주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 질서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선포예요. 그런 큰 우주의 동의를 하나님이 1절에 선포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뭐냐면 혼돈해요. 질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온통 흑암이에요. 그 흑암은 깊은 흑암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흑암통이에요. 그리고 공허해요. 공허해요. 거기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공허함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이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어떻게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수면 위에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버려진 거대한 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2절을 보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2절 어떻게 나왔어요? 절망과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혼돈 시작. 혼돈, 다듬어지지 않고 형체가 없고 질서가 없는 공허, 채워지지 않은 내용물이 없는 텅 빈 흑암, 빛이 완전히 차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요 원재료예요. 원재료. 여기에는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또한 식물도 살 수 있는 곳이 안 돼요. 여기는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2절이에요. 그 원재료예요. 원재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도대체 이 운행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암탉이 생명을 깨우기에 그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운행한다는 말은 막 하나님이 막 돌아다니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그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부화하게 하듯 그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림 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보호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아름다운 멋진 새의 왕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새끼를 품습니다. 이게 바로 운행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흑암과 같은 그리고 절망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2025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11일째를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내 환경 속에 보니까 흑암과 같은 깊음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절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일취월장 합격도 하고 또 뭐예요, 성공도 하고 집도 사고 막 월급도 오르고 막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패의 모습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질병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든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작년에도 막 몸부림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막 가시처럼 나를 찢기고 막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운행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없잖아요. 칠흑같이 어둠밖에 없어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운행하시더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너풀거려서 그 둥지에서 보호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연단시키고 그를 위대한 독수리 새의 왕으로 세울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독수리 어미는 날개치며 자신의 몸을 버리며 시간을 다 쏟고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닭도 그 알을,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닭알을, 그 계란을, 알을, 자기 알을 품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2026년 밀려오는 그런 수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만 갖고 산다면 우리는 소망 있는 2026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과정이에요. 혼돈하고 정말로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건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온 우주 모든 만물에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하실 밑거름이에요. 밑거름. 실패가 아닌 것이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서 왜 흑암이 깊음에 있고 왜 공허하고 왜 절망과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아무리 찌그러져도 실패가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그 실패가 성공이에요. 아픔이 성공이에요. 괴로움이 성공이에요. 괴로움이 소망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이러니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 혼돈한 상태, 텅 빈 상태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채울 수 있나? 그 공허는요, 어마어마한 공허입니다. 텅 비어버렸어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흑암, 오직 어지러운 것, 질서가 깨지고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죠. 이게 어떤 것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원재료예요. 이 원재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흑암 덩어리, 그 어둠 덩어리,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빛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선포되는 순간에 어둠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했던, 흑암이 가득했던 온 세상의 흑암이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형체가 없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공허한 그곳에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어둠이 있는,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질서가 없는 그 혼돈한 그 상태에 질서의 호흡과 같은 빛을 비추신 거예요. 아무것도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속에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흑암이 깊은 곳에 그 흑암을 단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불이 꺼져버리면 이 의자를 치울 수가 없어요. 깜깜한데 어떻게 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앉을 줄 알겠습니까? 그 빛은 질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깨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텅 빈 그 어둠으로 가득 차버린 그곳에 빛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그 빛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는 지금 그 태초와 다른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태초 안에 영원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소유된 그 시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은 그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요한복음 1장은 잘못된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세요? 영원의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계셨다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 살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역사는, 놀라운 일이 이제는 창세기 1장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기묘하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창세기 1장에 탁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왔어요. 거기를 갔더니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온통 뼈밖에 없어요. 해골, 손가락,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가 온 골짜기에 어마어마하게 으시으시한 그런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에스겔 골짜기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그 모든 뼈에게 말해라, 일러라. 지금 대언한 겁니다. 대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선포합니까? 에스겔이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디를 향해서? 메마른 뼈,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뼈에게. 여러분, 뼈가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한번 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뼈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호흡.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아, 저 마른 뼈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 마른 뼈에 그들이 귀가 열렸어요. 뼈들의 귀가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들이 듣고 있어요. 우두둑 우두둑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메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버린 뼈가 자기의 뼈를 향하여 다 각기 자기의 뼈에 맞춰서 흩어져 버린 그 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두둑 우두둑 우두둑. 그 에스겔 골짜기는 어마어마한 천지진동하는 뼈의 소리가 맞춰지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생명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심령에 들려질 때 그 생기는 내 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말입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흑암과 같은, 그 절망과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절, 그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덮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안에 메마른 뼈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치지 않아야 될 그런 힘든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 같은 엄청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앞날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붙들면 2026년 한 해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빛이 쓰라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어둠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공허가 가득 빛으로 채워집니다. 질서가 없던 그곳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맞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공허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공허는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에 나타날 때 흑암과 같은 권세가 깨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군대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큰 군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큰 군대, 뭐가 두렵겠습니까? 환경은 두려울 수 있어요. 환경은 슬플 수 있어요. 환경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세우셨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요, 생기입니다. 생기.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빛이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서 우리의 흑암이 깨어질 것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할 때 공허했던 우리의 심령에 이거 해도 실패, 저거 해도 실패, 이거 해도 만족함이 없고 저거 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런 만족함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명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눈은 보아도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눈으로 아무리 봐도 배가 부릅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채워집니까? 그 공허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그것은 작은 숨구멍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큰 군대로 세우실 그 소망에 하나님을 붙드시고, 뼈들아 맞춰지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지럽혔던 모든 깨져버린 질서가, 혼돈했던 그런 질서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다 맞아지잖아요. 여러분, 그 뼈가 어떻게 맞추는 줄 아십니까? 뭐 어른의 뼈, 장정의 뼈, 젊은이 뼈, 여러분 그냥 맞춰진 게 아니라 자기 딱딱딱 맞는 거예요.
승우의 뼈, 요한의 뼈 다 맞아. 요한의 뼈가 승우의 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건 내 뼈가 맞춰질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흑암은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게 선포해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혼돈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공허함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해야죠.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 2026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흑암과 공허함과 절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몰아내셔야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절망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된 문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인한 흑암은 물러갈 것이고 여호와의 라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2026년 나를 괴롭히고 찾아오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 질병과 어둠과 연약함과 문제와 나약함들 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2026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며 떠나가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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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26년 다가오는 어둠아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염려야 근심아 걱정아 무질서야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같은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밀려오는 어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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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주님 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가라. 밀려오는 모든 원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오하리스카.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레스코와리스.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낙심될 때, 고통에 아플 때, 너무너무 힘이 겨울 때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방황할 때, 나 홀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몰라서 그랬으니 이제는 알았으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밀려오는 숨막히는 쓰나미와 같은 문제들이 올 때에도 비록 환경은 힘들고 처절하게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괴롭지만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혼돈의 질서를 선포해 주시고, 공허함 속에 목말라 할 때 말씀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를 때 빛을 비춰주셔서 방황하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소서. 아직도 침상에 있어서 수년 동안 고통하는 주의 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이 아파 통증과 아픔으로 시간을 견디며 버티는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주의 말씀 생명의 빛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제2사 형제가 군사훈련 또 군대를 향하여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또 내일 입대하고 또 오늘 떠납니다. 주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군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